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각자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말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불구자를 일으킨 사건이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이렇게 계속 연속된 성경 본문의 일인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 게 기적이요. 이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땅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기적에 열광을 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상반된 이 반응을 보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한 부류, 즉 이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경계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하고 또 반대로 사회적 강자 측에 속한 유대 지도자들은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은 뭔가 새로운 사건, 또 기적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서라도 이제 뭔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상식이나 일반적인 일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물론 이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잘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야 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나 사회적 강자, 부와 명예를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굳이 새로운 사건, 기적 같은 게 일어나서 뭔가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화 자체가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껄끄러운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뭐 열광을 하건 또 부정을 하건,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상반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불구자,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육신의 병을 한번 고쳐보자. 저 사람이 일어났으니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기적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저 불치병을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보고 야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나도 소망을 갖고 일어나자 할 때에 이 소망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내 세상에서 갖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적을 부정하거나 경계하는 사람들은 이미 견고하게 다져 있는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위치라든지 또 부나 명예, 이미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을 행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 능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이루려든지 혹은 이미 이룬 것들을 더 잘 지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작 그 놀라운 능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잘 되건 혹은 잘 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더 또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키든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근데 꿈이건 비전이건 소망이건 이 소망이 있더라도 그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허무한 인생이지만 소망이 있어도 그 기준이 세상이 되고 만다면 그것 또한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 지도자들이나 방식은 달라도 결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세상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이나 또 유대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아닌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소망을 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그게 목적이 되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도 동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게 되면은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게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멋지게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멋지게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보통들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그게 좋지. 세상에서도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도 같이 이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세상도 잘 섬기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고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으로는 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태도를 볼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이라고요? 이들은 아무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이룰 줄 알고 두 개를 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둬봤자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거품과 같이 사라질 무의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모르나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마지막 이제 인생 떠날 때 그 인생 동안 이루었던 뭐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지막 갈 때 건강 가지고 갑니까? 건강이 없어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자, 고대인들의 이 풍습 중에 그 이제 저승에 갈 때 노잣돈이라도 들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시신에 그 두 눈에 동전을 하나씩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도 이 동전 두 입만이라도 가서 뭐 저승에 그 뭐 이렇게 뭐 무슨 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강을 건널 때 그 뱃사공에게 그 뱃삭스로 주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로 동전 두 입을 주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 동전 두 입조차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세상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이 세상 소망은 아무 의미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세상에서 이루어 봐야 결국 나중에는 헛된 것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게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소망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 이 불치병자가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도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거를 뭐 그냥 부정을 해버리고 별로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영광, 권리, 세상적인 소망, 이것들을 지키는데 급급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동안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가 보는 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이 제일 큰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잠깐 머물다가 곧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가 어떤 건가요?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좋은 것으로 멋지게 보이는 게 신기루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곧 다 사라지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먼지 하나도 남지 않는 게 이게 신기루입니다. 곧 사라져 없어질 이 신기루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헛된 신기로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유대 지도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굳건히 지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세상에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기적의 수혜를 바라고 또 모여든 유대인들, 이들은 이제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충성을 다한다고, 지도자라고, 또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도 못 섬기고 그저 세상 신기로만 쫓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를 않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러면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난 둘 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섬기려고 했다면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그 순간부터 일찌감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말의 미련조차 남기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버려야 되는 저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걸 그랬나? 그거 조금 다시 선택해볼까? 그러면 그거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괜히 어중간하게 둘 다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많은 복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며 살 거야. 이것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는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세상 영광도 갖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랬으면은 그 나머지 이 세상에 관한 거는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부나 명예, 즉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손에서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소망이에요. 버리지 못한.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어중간하게 하나님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 복 받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쨌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손을 놓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붙잡은 이 손을 이걸 다 놓아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천국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 붙들고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걸 다 놓고 포기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붙잡은 그 손을 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의탁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의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잘 일이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내 생각에 우리 기준에 세상 기준에 안 되는 것이지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이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되네, 잘 되네, 아니면 안 되네 그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만 택하느냐 아니면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택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세상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어떻게든 또 이제 하나님의 또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별쇼를 다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들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의 행위를 부정하지는 못해요. 명백하게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봤는데. 근데 그 나타난 증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그 옳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기들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으름장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어거지 부린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이거 어거지죠 지금. 어떻게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참 이 어거지 부리는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애써 부정하려고 들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리 주님의 이 진리의 증거를 또 보여주고 직접 경험시켜줘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 보여주려고 하면 그거 안 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참 애초롭게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기적의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 그걸로 얼마든지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영광을 일체 취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가련하게 참 불쌍하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려고만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무서운 협박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자행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이 협박에 뭐라고 대응을 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세상 그 권력의 그 무서운 엄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게 더 크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권력자의 그 엄포가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 않겠느냐? 너희도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창조하셨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창조하셨는 거 반, 진화론 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이 곧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알고 믿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사도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누구나 이 사도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곧 사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 이게 사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 고통스러운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다들 참 열심히 살아가죠. 얻기 위해서 살고,
또 더 취하기 위해서 살고 또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고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죠?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